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요, 좌우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좌우에 하셨습니까? 한 번만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지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 성도가 받는 은혜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례와 뭐요? 성찬. 이게 성례죠. 말씀은 우리가 글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은혜를 누리죠. 근데 이 성찬은 직접 우리가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청각 말씀인 거예요. 성경 66권과 성찬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찬이 엄청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 뭐라고요?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세 번째 방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게 보통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로 하고 포도주로 하잖아요. 이게 하지만 성령이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성령이에요. 성찬이 엄청난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힘으로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못 누려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회식에 정말 간절함과 진정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소위는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찬은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는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4번 정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해요. 오늘이 진짜 복된 날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들 꼭 이거는 행하거라. 꼭 지켜 행해라.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 없어요. 마지막 가서 이건 늘 해라. 꼭 해라. 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이에요. 성찬의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이 성찬의 한 3가지 의미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본문 23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반복하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 반복합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래요. 그럼 주님이 어떤 모습을 기억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떡을 먹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잔을 들어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특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셨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왜 주님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죠. 죄 없으신 주님이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징계 받으셨대요. 징계가 뭐죠?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걸 징계라고 하죠. 주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징계 받으십니다.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 53장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사망의 길을 걸으며 살아왔어요. 양같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우리가 어디 백성이 되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영생을 누렸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신없이 시간이 가죠. 시간이 알맞게 갑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가요.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애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일주일이 빨리 가지 그러면 금방 간대요. 애들이 무슨 요일을 좋아합니까? 보통 금요일을 좋아합니다. 왜죠? 내일 학교도 안 가고 학원 안 가니까 이틀 쉬잖아요. 주일 밤 되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학교 가고 학원 가야 되니까. 저희들도 보면 금요일은 엄청 좋아요. 주일 되면 또 약간 이렇게 처져 있고 이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아요. 뭘 잊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오늘 성찬식 한다고 그랬죠. 알고 오신 분, 모르고 오신 분 있겠죠. 알고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요. 정신없이 삽니다.
오늘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죠?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이 은혜를 누렸는데 또 죄를 범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결단하기 위해 이 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 성경을 보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린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십니다. 단순히 과거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셨지, 이걸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제가 다시 2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하라고 말해요?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래요. 전하라 하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예요. 누굴 위해 죽으셨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이토록 전하라고 말합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입술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 굳건해지고 영혼들이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승천하셔도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주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오신대요? 진실로 속히 오신대요.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에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린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날이에요. 지금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환난, 왜 우리가 견디며 삽니까? 그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가거나 나중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영혼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십자가를 전하는 일, 우리는 구원받았죠. 십자가 통해 구원받았죠. 주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사시는 것 같아요? 왜 오늘도 아침에 눈 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 재능, 시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잘 살려고 주시진 않겠죠.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공부하고, 왜 자녀를 낳아 자녀를 양육하며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사명은 뭐죠?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지만 결혼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켰을까요? 아담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왔죠. 이 예식이 다시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달려가는지 깊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앞장 10장 16절 17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하는 자고 한 몸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 피에, 누구 몸에 참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 조금 전 헌금 드리며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한 피 받아 뭐 이룬?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 찬송 불렀어요. 우린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을 이 예식을 통해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죠. 제일 친밀한 관계가 뭐죠? 가족이죠. 부부,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지간에 제일 가깝죠. 또 학교를 가게 되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친한 이웃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또 다른 관계가 성경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신앙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내가 청강교회 한몸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그리고 3월달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강조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 부흥회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청강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청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이 읍내동에 있는 청강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 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보다 가족이나 육체적인 그 관계를 더 중시하며 살죠. 그렇죠. 영원히 남는 관계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결혼을 했건 가정 이뤘건 다 이 땅에서 뿐이에요. 영원히 평생 영원히 남는 것은 영적인 관계, 이것만이 남게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함께 들림 받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관계를 알 수는 있어요. 아, 누가 왔구나. 누가 안 보이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자녀 되어서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어머님하고 동생분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의 모친과 형제요 자매들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바로 이 믿음의 관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아 청강교회 한 몸 되었구나. 내 영적 가정이 여기 있구나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찬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날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게 사명, 내가 왜 호흡하고 사는지 그 이유,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내 영적 가족이 청강교회구나. 이것을 다시금 알기 위함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끝에 27절로 29절 세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 같아요? 경고의 말씀이죠. 죄를 짓는다. 죄를 먹고 그래요. 29절에 죄를 먹고에 성경 보면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이 당시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 그랬죠. 근데 모일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달력도 쭉 읽어보시면 보통 주인들, 부자들과 노예들이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부자들은 일찍 오죠. 와서 식사도 하고 성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들, 성도들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또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 있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라.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시면 안 되겠죠. 세례를 받으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날 위해 오셨는지를 점검하고 고백한 후에, 세례 후에 이 예식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참여하시겠죠. 한 주간 살다가 내가 그리 끼는데 하면 참여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참여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께 지은 죄, 옆으로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시간입니다. 1년에 몇 번 해요? 2번 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이날은 그 어떤 교회들은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준비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붓고 자르고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매주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여건이 안 되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적인 충만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